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친히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수요 성경 공부 신명기 31장에서 34장까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31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의 죽음과 연관이 된 말씀들입니다. 자, 31장 1절.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는 자신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사실 이 말씀이 정확히 어떤 일인지 여러 가지 추측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3절.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하나님이 먼저 건너가실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는 못 가고.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건너가신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진정한 지도자라는 거예요. 앞장서서 전투하는 자, 그가 지도자인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여호수아가 선봉에 선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4절.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서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니라. 이미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 강 건너가기 전에 이미 전투를 했었죠. 그런데 그 전투에서 이긴 승리가 이제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서 전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이제까지도 너희가 내 명령에 따라 행해서 이렇게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앞으로도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는 거죠.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전해주는 건 뭐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는 그냥 문자 그대로 하면 남자답게 행동하라. 좀 의미를 더 정확히 표현하면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용기를 내야 되죠? 그냥 갑자기 용기가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용기를 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7절.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지금 여호수아를 세우는 장면 있잖아요. 여호수아를 세우는 장면에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똑같은 말씀을 다시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가나안 전쟁을 앞둔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9절.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모세가 율법을 썼어요.
직접 기록했다는 거죠. 이걸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레위 자손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전달을 하는 거죠. 10절.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적어도 7년에 한 번씩은 이 율법책을 전체 앞에 낭독하라 그래요. 그리고 그 들은 것을 지키게 하라. 13절.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배우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는 장면이에요. 첫 번째는 그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을 낭독할 것을 명령해요. 그런데 이 세 곳을 보면 모세가 진짜 당부하는 건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당부한 건 뭐냐? 말씀. 이 말씀을 끝까지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실 영적 전투 가운데 있어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전쟁 같은 삶입니다. 두렵죠. 걱정도 되죠. 염려도 되죠. 그런데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있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특권을 누립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거예요. 해설을 듣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듣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 자체를 듣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래부터 저희가 예배 끝나고 성경을 읽자 그러잖아요.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성경을 직접 안 읽어요. 그냥 누가 한 얘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힘이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직접 내가 읽어야 합니다. 내가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도회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젠가요, 주님 앞에 설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왜 이렇게 안 했느냐? 아니, 저는 들은 바가 없는데요. 저는 몰랐어요.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직접 읽어야 합니다. 직접 들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직접 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말씀 때문에 용기를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우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를 함께 불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먼저 모세에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백성이 나 떠날 거야 결국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7절.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십니다. 이게 자비를 중단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재앙을 당합니다. 재앙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없구나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패턴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하나의 제안을 하시는 거죠.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 노래가 이제 32장인데 이 노래의 목적은 뭐냐면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라고 말합니다. 노래를 지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하도 안 보니까 노래를 지어서라도 알게 하라.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하라는 거죠. 20절.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할 일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아직 마음에 먹지도 않은 것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노래를 가르치라고 한다. 모세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노래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이제 모세에게 하고 이번에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대신한 명실상부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의미인 거죠. 23절.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24절.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있죠. 그런데 지금 모세가 전달한 이 율법을 그 언약궤 옆에 두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7절.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늘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격동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모세가 하는 말은 모세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어땠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 말씀하신 것을 전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지금 하는 말이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걸 좀 더 확실하게 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타락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성경을 낭독하게 합니다. 이러면 좀 도움이 되는 거예요. 또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합니다. 조금 더 나을 거죠. 근데 모세는요, 율법책을 법궤 옆에 두라고 합니다. 그러면 좀 더 나을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점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의 당사자가 이 언약을 파기할 것을 미리 알아요. 아니, 나하고 계약을 맺는데 이 사람은 내 계약을 파기할 거야? 그런데도 계약을 지금 하나님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계약을 상대방이 파기할지 모르는데도 계약을 맺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그것밖에 선택이 없을 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요 선택권이 많았어요.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하고도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이 여기밖에 없어서 이렇게 한다? 이건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계약을 파기할지 알면서도 계약을 맺는 또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계약을 맺어야 할 대상이 사랑하는 자일 경우, 내 자녀일 경우. 그렇죠. 참 자식이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얘를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가 그 아이에게 뭘 주겠다 약속하기도 하는 거죠. 저는 오늘 타락할 걸 알면서도 그들과 언약을 맺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랑이 저에게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제가 부족한 걸 다 아시죠. 제가 실수할 것을, 잘못할 것을, 하나님의 흡족하지 못한 사람인 것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신 것이죠. 엎치락뒤치락 하는 나를 업고라도 데려가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고 싶어서 마치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듯이. 어쩌면 모든 크리스찬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한 걸 잘 아시면서도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이 사랑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30절.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지금 하늘과 땅을 소환한 것은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이 노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가? 비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비가 없으면 농사 지을 수 없어요. 그거 다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생존할 수 없는 거죠. 약속의 땅에서 고통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마치 비가 내리지 않는 땅에 사는 사람, 농부같이 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거죠. 3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너희라고 말하면서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위엄을 돌릴지어다. 왜 위엄을 돌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지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실하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5절.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여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과 지금 대조가 되는 중. 하나님은 그들의 반석이 되고 진실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삐뚤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요 온 세상의 창조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땅을 이렇게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 백성들, 그 민족들마다. 근데 그때는 이스라엘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수효를 염두에 두고 그 땅을 나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땅이 그냥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미리 너희에게 주려고 계획한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러 가셨어요. 여기 광야에서 만나시고는 하나님이 만나러 가서 만난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독수리처럼 인도하셨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13절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숫 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라고 말해요. 근데 이 3절, 13절, 14절은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으면서도 이런 음식을 다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32장에 그 모세 노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노래의 내용의 첫 부분인데요. 이 노래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 과거를 회상하는데 그 과거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도 없는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한마디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가르쳐요. 이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적어도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범죄한 이스라엘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애들이 이렇게 하셨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너희의 잘못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려고 이 노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의 기초가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죄 가운데 건져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은혜.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나를 죄악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거죠. 감사해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노래로 만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삶에 불평이 생겨요. 감사가 없어져요. 행복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병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구석구석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15절.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의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신실하신 하나님과 대비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여기 여수론은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그 여수론이 하나님을 발로 찼다는 거예요. 여기 발로 찬다는 건 짐승이요, 뒷발로 그냥 왜 말 같은 거, 소 같은 게 뒷발로 주인을 차잖아요. 여러분, 짐승이 주인 차면요 바로 죽입니다. 16절.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며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들이로다. 여기 17절에 다른 신은 마귀로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그들이 마귀를 섬긴 거예요. 17절에 마귀를 섬긴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근래에 새로 들어온 신들이라는 건 뭐 새로운 신, 뭐 새로운 유행 그런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은 신들, 그런 의미죠. 18절.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였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기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느냐? 너를 낳은 반석이라고 표현합니다. 낳는다. 이건 고통을 따르는, 고통이 동반된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걸 왜 낳는다고 표현했을까? 낳는다는 건 고통이 동반되는 건데, 사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냈지만 그게 하나님에게 고통이 아니었잖아요. 산고가 없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산의 고통,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자기 백성 만드실 것을 지금 그 구약에 이렇게 은근하게 예언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것은 자기 부모를 버린 그런 배은망덕한 자식과 같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20절.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당연히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는 거죠.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21절.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이방신을 섬기는 어리석은 백성을 동원해서 그들을 괴롭힐 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패턴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22절.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에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잔혹한 재앙이 이어질 거라는 것,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24절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여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이들이 성을 버리고 야생으로 가면 야생 짐승들에게 괴롭혀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에 나간 남자는 밖에서 죽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공포로 멸망하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26절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지금 26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독백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43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내가 내가 택한 이 백성이 나를 버려? 그래서 내가 이들을 흩어서 그냥 없어지게 할 것이다. 민족들 중에 아주 흩어갖고 존재 자체가 없어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을 친 그 나라들, 예를 들면 바벨론이 와 우리가 똑똑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거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힘이 세서 했다고 이렇게 자고할까 하는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네, 조금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이 되죠. 다음 볼까요? 28절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 이방 백성들이 이거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들이 무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똑똑했다면 절대로 그런 생각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30절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방인이 몰랐던 건 뭐냐면 정상적으로 전투를 했으면 이렇게 쉽게 정복할 수 없는데 그거 이 사람들이 생각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거 이스라엘의 신이 이들을 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 못 한다는 거예요. 31절이 해석이 조금 어려운데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그들의 반석과, 그러니까 그들이 섬겼던 신과 우리의 반석이 다르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신들은요, 자기들이 멸망하면 신이 상대방 신에게 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질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유일한 신이시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이 백성을 놓아주는 기 때문에 이 백성, 자기 백성이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과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헛된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32절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사의 맹독이라.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래서 포도나무도 얻고 뭐 밭의 소산도 얻었는데 그게 결국 그들 자신을 멸망하게 되는 독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친 그 이방 나라를 지금 저주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신실한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한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이 정도 되면 이 땅에서 없애버려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게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이스라엘을 징계한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징계하는 데 사용한 그 도구들이 너무 자만할 걸 하나님이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잠깐 웃은 것은 저는 이상하게 이 말씀이 하나님 핑계 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 국가가 이스라엘을 쳤어요. 근데 그들도 죄인이에요. 그럼 그 죄인을 또 벌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막았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래부터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싶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상한 핑계를 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네 하는 느낌이 누구에게나 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상상하는 것은 그냥 헛된 상상은 아닙니다. 근거 없는 상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배은망덕한 죄를 저지른 자들을 징계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긍휼을 베푸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박국의 희망입니다. 하박국서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죠? 이스라엘이 참 타락했어요. 유다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그냥 두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럼 내가 이방인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벌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또 그러면 이방인이 유대인보다는 그래도 더 악한데 더 악한 자가 더 악한 자를 이렇게 징계하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이 그 더 악한 자는 또 더 악한 자에게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러고 나니까 하박국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공의를 실현시키시는 분이구나. 이걸 알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 뜻은 뭐죠? 이스라엘을 빨리 징계해 주십시오. 이걸 부흥이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곧 이스라엘의 징계예요. 그런데 하박국이 하나님 그거 빨리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한 말이 뭐죠? 그렇게 진노하시는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하박국이 하나님께 빨리 징계해달라고 말한 이유는 하나님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는 분이세요. 우리가 죄를 짓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이 징계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그래서 그때라도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그때도 들으세요. 저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절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그들의 죄가 쌓여 있다 그러고 이제 속히 보복할 것이라고 말해요. 36절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이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나오죠. 긍휼이 나오죠.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에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무능력하게 됐을 때 그들을 돕기 시작한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본인이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선언하는 거예요. 40절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하나님께서 전쟁하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예전에 고대에는 전쟁하기 전에 그
리더가 왕이 하늘 향해서 막 이렇게 한번 선언하고 출정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 그렇게 어디 뭐 맹세할 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향하여 내가 영원히 살 것이다. 하나님 자신의 영원성에 맹세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에게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43절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들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이 징계받는데 이걸 보고 온 백성이 기뻐하라고 명령해요. 왜냐? 하나님 복수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44절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마지막으로 다시 모세가 당부하는 건 뭐냐?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살 길이라는 거예요. 48절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비람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나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모세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배반하면 다른 백성을 동원해서 그들을 징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은 세상이 올바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왜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없어진 상태잖아요. 그럼 이거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하나님이 원래 생각하던 세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덜 악한 백성을 더 악한 백성이 압제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해야 하는데 사용했던 그 백성들의 지은 죄도 이제 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결국 징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이방 백성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온 세상, 하나님을 알던 모르던 모든 세상이 찬양하라고, 그걸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세상과 우리의 본질을 좀 설명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없이는 올바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죄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없이는 제대로 살 수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그렇게 느낍니다. 하나님 없이 지금 이 지구상의 모든 일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이전에는요, 신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지금 사람들이 점점 좋아진다. 지성인이 되고 교육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이 상태가 계속 가면
이 상태가 굉장히 좋은 상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좋은 상태가 지나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기대가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어땠죠? 1차 대전, 2차 대전을 일으킨 민족이 독일 민족이에요. 그러면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좋은 시를 지었고 얼마나 많은 음악을 지었습니까? 지금도 독일은 음악을 참 잘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를 사랑하고 음악을 좋아하는 민족이 1차 대전, 2차 대전을 일으킨 거예요. 그 이후에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아, 우리는 안 되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는요,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를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장, 34장은 이제 모세의 축복과 죽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1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나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후대에는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들의 그 대명사였어요. 근데 그 원조가 누구냐? 모세였어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산에서 내려오신다. 이게 전사가 내려오는, 전사가 막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분이 1만 성도 위에, 그 왜 1만 성도일까?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여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1만 성도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부르는 그런 문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앞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것이죠. 3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오고 그 백성들이 주님의 발 아래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실천하신 분이,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지금 모세는 그 백성들을 축복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강림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장면을 그려내고 있어요. 그리고 5절,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그 왕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지금 모세는 12지파를 축복하기 전에 먼저 선언한 게 뭐죠?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전사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우리에게는 그런 왕이 계신 민족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각 지파를 축복합니다. 6절,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르우벤 지파에게는
없어지지 않기를, 너무 적어지지 않기를 축복한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얘기죠. 그리고 유다에게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레위 8절.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항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레위 자손을 축복하는 데는 좀 길어요. 근데 여기 주의 둠밈과 우림은 제사장이 흉패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 역할을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고, 뒤에 보면 뭐 무리바 마사 이럴 때 전부 다 모세와 아론, 이 두 사람 다 레위 지파죠. 모세와 아론이 했던 일들 이렇게 기억나게 하고, 그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편에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9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이제 금송아지 사건 때 형제 그러니까 범죄하는 그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이제 칼로 그들을 징계하는, 그래서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더 우선한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죠. 10절.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레위 지파는 제사를 담당하잖아요. 근데 너무 궁핍하게 살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12절.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의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베냐민은 얼마나 사랑받는지 이렇게 목마 태워서 데리고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13절.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에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그 요셉이 이제 첫 아들은 아니지만 두 지파가, 요셉의 두 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마치 장자처럼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이 신명기 그 33장은 전체가 이제 그 12지파에 대한 축복인데, 여기 이제 그 베냐민까지 이렇게 끊어서 이제 묵상을 하게 합니다. 이거 좀 이럴 때 좀 어려워요. 그래서 12지파 축복하는 중에 이제 앞부분은 어떠냐? 하나님, 이 12지파가 누구에게 의존되어 있는지를 먼저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축복을 쭉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개의 지파를 축복할 때 가장 먼저 그들에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걸 강조하는데, 그게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다. 만약에 이게 무너지면 나머지 축복이라는 게 다 공허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거는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여러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목사는 뭐 할 것이며, 장로는 뭐 할 것이며, 권사는 뭐 할 것입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죠. 성도는 뭐 할 것입니까? 똑같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지금 이 성경에 약속한 모든 축복이 다 헛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복의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복의 근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나머지는 모든 게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8절부터 계속해서 12지파의 각 12지파에 대한 축복이 나오고요. 26절에 보면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 모세의 축복의 이제 결론이 26절부터 나오거든요. 모세의 축복의 결론은 또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한 처소가 되고 보호하시고 대적을 멸해 주시니까 너희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28절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스를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은 안전과 번영을 누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대적을 치고요. 그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얻은 것이죠. 그리고 34장은 이제 모세가 실제로 죽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 직전에는 12지파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바라보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은 찾을 길이 없어요. 저는 이 모세의 마지막을 보면 참 닮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뭘 닮고 싶은가? 모세는요, 자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 여호수아 보세요.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누구든지 자기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여호수아를 세운 거죠. 두 번째, 모세는요, 하나님이 서라고 하니까 순종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또 순종했어요. 저는 이 모세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특별히 34장에서 모세의 마지막을 보면서요, 저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서라 하시면 언제든 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때에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말씀하시면 중단해야죠. 서야죠. 그런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은퇴하고도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이거는요, 그런 목사님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저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신앙의 후배들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언젠가 무엇을 넘겨 주어야 하고 우리는 어느 순간에
우리의 역할을 중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럴 때 하나님이 하시라 하시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그런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는 신명기서를 다 마쳤습니다. 신명기서를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져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너무 사랑하셔서 모세를 일으키시고, 너무 사랑하셔서 여호수아를 일으키시고, 너무 사랑하셔서 이들이 죄를 지을 것 알면서도 그 방편을 마련하면서 이 백성의 왕이 되셔 계신 것이죠. 그런데 신명기서에는 정확히 나타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방편 중에 하나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 고통을 치르면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엄청난 은혜의 혜택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마음 쓰신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깊이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신명기서를 마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에 보답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